지금도 예수님께서 여기 봐야 돼. 연필 하나만 딱 꺼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여기 지구에 가면 뭔가 재밌는 일이 가득할 것 같아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요,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났다고요? 구주. 목사님 구주가 뭔가요? 구주는 바로 구원자를 말해요. 구원자. 그래서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너희의 구주, 구원자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을까?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을까? 우리? 우리 하면은 뭔가 조금 맞는 것 같긴 한데 아주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 인간? 또 약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 나? 잘 들어봐 얘들아. 오늘 그걸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을까? 여러분, 목사님 같으면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면 착하게 사는 사람, 성격이 엄청 좋은 사람, 좀 유명하기도 하고 나름 성공도 한 사람, 그리고 친구 관계도 좋은 사람, 공부도 잘하는 사람, 막 불쌍한 사람들을 막 잘 도와주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목사님은 야, 저런 사람은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면 참 좋겠다 하고 구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과연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남자들 있죠. 이스라엘에 사는 남자들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 내가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제가 저기 저 종들이나 저 하인들이나 저 노예들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세 번째 기도 제목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야.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렇게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 있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구원에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면 일단 외국인 안 돼. 우리 같은 외국인 안 돼.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돼. 그리고 하인 이런 사람이면 구원 못 받는 건 아닌데 조금 그렇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여자 조금 그렇다. 나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실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누굴까? 구원에 가까운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자유인이면서 남자면서 율법을 아주 잘 지키면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구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찾아가시는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그죠?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거야 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셨냐면 여러분 삭개오 들어봤어요? 삭개오 들어봤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어요.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세리, 저 나쁜 XX들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죄인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서 누굴 찾아가셨냐면 그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저 예수란 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수근수근 거렸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셨냐? 누가복음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또 어떤 집에 가셨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자의 집에 가셨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둘이 자매인데 둘 다 여자예요. 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글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누가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알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얘기 듣고 그게 뭐가 이상해요? 이런 생각 들지,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깜짝 놀랄 일이야. 공부를 여자가 해? 그것도 여자가 스승 바로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도 굉장히 이상해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냐면 아마 알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죽으면 어차피 아빠 유산 내 거니까 유산 죽기 전에 그냥 반 잘라서 나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아빠 절반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아들을 살려도 그런 놈은 죄인 바로 죽여야지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줬대. 다시 받아줬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냐면 얘들아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이 당시에 누가 구원받을까 하면은 바리새인이지 라고 할 정도로 바리새인은 구원에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을 엄청 잘 지켰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야. 얘들아 바리새인과 세리는 죄인이라 그랬죠. 세리가 둘이 기도를 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 같지 않고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금식도 자주 하고 11조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죄인인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땅에 눈을 대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세리가 의롭다고? 세리는 엄청난 죄인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세리가 의롭다고 한 거예요. 이처럼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수님이 구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는지가 보여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는지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온 것은 누굴 구원하러 온 거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답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쉽게 말해서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군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군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도 여러분, 그 약한 죄가 있고, 그죠? 큰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약한 죄부터 점점 큰 죄까지 있는데 1부터 10까지의 죄가 있다고 해봐, 그지? 10으로 갈수록 큰 죄가 되는 거야. 한 몇 정도까지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이런 궁금함이 안 생겨요? 생기지? 작은 거짓말, 1거짓말이라고, 그런 죄라고 해봐. 1까지는 용서해 주실 것 같아. 2, 친구 사탕을 몰래 훔쳤어. 거기까지 용서해 주실 것 같아. 3, 4, 5, 6 하다가 10, 이 죄는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그런 사람도 잃어버린 자라고 불러주실까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속에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찾아가신 잃어버린 자가 한 명 나와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마지막으로 찾아가신 잃어버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찾아가신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죄인이었을까? 어떤 죄인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 양 옆에 또 십자가가 하나씩 있었고 거기에 또 다른 죄수들이 2명이 각각 못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양옆에 있던 죄수 중에 한 죄수가 예수님을 보면서 막 조롱했어요. 뭐라고 조롱했냐면, 예수여, 당신이 왕이라며, 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소리를 치는 거야.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왕이라며,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그런데 너는 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스스로 혼자 내려오지도 못하냐? 기적을 베풀어서 한번 내려와 봐. 막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한쪽에 있는 죄인이 그 다른 죄인을 보면서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당신은 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랑 똑같은 이 십자가 벌을 받고 있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두렵지도 않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죄를 지었다는 거는 성경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TV 나올 만한 수준의 죄를 지은 건 확실해. 아마도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많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쪽에 있는 죄인은 끝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 조롱했어. 너 왜 스스로 구원해봐. 그리고 다른 한쪽에 있는 죄인은, 이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죄를 받으실 분이 아니야. 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신데 우리랑 똑같은 벌을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죄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다. 우리 친구들, 이 죄인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죽기 전에 찾아가신 마지막 잃어버린 자였어요. 이 잃어버린 자의 죄는 죄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 옆에 이 죄인이 못 박힐 걸 아셨을까 몰랐을까?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아셨어요. 그 죄인을 십자가 위에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힘드신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찾아가신 잃어버린 죄인이 바로 옆에 매달린 그 죄인이었고, 그 죄인에게 너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을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남자여서 감사합니다. 자유인이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겸손, 그리고 회개예요. 회개. 한 죄인은 겸손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의 죄인은 어땠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죄를 깨달았고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했고 회개했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생각해 주세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구원에 필요한 건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누구를 구원할까 찾아가셨는데, 그 찾아가신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였고,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 세리와 같이 기도할 때 하늘을 못 보고 나의 죄를 탄식하는 사람. 이 옆에 있었던 죄인과 같이 자기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좀 미워할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좀 그렇게 좋게는 안 볼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여. 손 내려보세요. 우리 전현지 선생님 왜 손 내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목사님도요,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옆에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했던 죄인이 마치 목사님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막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 그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또 기도하러 간다고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잘 나가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세리와 같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를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로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너무 그 죄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배웠어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청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잃어버린 자들이었어. 우리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이었어. 이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두 손 모아보세요.